지난주 말씀을 먼저 좀 들으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리고 어떤 예언자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이 대답을 칭찬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시는 순간, 근데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누가 세울까요? 이 교회 제자들이 세우죠.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세우나?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역시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소동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극렬하게 부인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자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위대한 역사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흔히들 제자들이 욕망의 존재다 그렇게 비난을 하죠. 아닙니다. 이들의 욕망은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 아니고 이들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위대한 역사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포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망을 갖고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를 욕하겠어요? 야, 이 속물아. 그러겠어요? 꿈을 가져라. 더 큰 사람이 되라. 뭐가 나빠요? 뭐가 나빠? 좋은 거예요. 사람의 야망을 갖고 출세욕을 갖는 거 그렇게 쉽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야단을 칠까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일의 특징은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서는 베드로의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쳐다보며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베드로가 아주 이중적인 인간이죠. 조금 전에는 교회 반석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교회 걸림돌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존재.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일만 생각하는 존재. 천국의 청지기로서 천국의 열쇠를 관리하는 관리인. 그런데 이번에는 불신앙의 사람, 사탄의 모습, 믿음의 사도, 그런데 연약한 모습, 쓰임받는 존재, 방해꾼. 우리가 다 이런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금방 칭찬을 듣다가 금방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반석으로 출발해서 걸림돌로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존재가 될 것입니까? 교회를 방해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 반석과 걸림돌의 차이점이 뭔가요? 무슨 기준으로 반석이 되고 무슨 기준으로 걸림돌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걸림돌이 되고 내가 죽으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 설립에 방해가 되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세워진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제자의 길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한 수 더 떠서 아주 심각한 제자의 길을 말합니다.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어요. 먼저 버릴 것, 자기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거고 거절하는 거고, 에이 뭐 이런 게 내 거야, 내 거 절대 아니야, 경멸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경멸하고 버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를. 여러분, 내가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굴까요? 자기예요, 자기.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짐을 지고 가는데 내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나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나에게 시련을 가지고 오는 존재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우리 인생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많다고 하지만은 인생의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자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짐을 내려놓으면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짐도 이 짐보다는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갑니까? 자기 소유를 지고 갑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이쪽 주머니에 인감도장 넣고 이쪽 주머니에 결제 서류 넣고, 예? 등기 원본 넣고 말이죠. 예. 그리고 자기 수치가 보일까 봐 온몸매무새를 만지면서 그러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냐고요. 예.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거절되고 경멸되고 부인되는 거예요. 자아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안 버리고 자기 짐을 지고 가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 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좋아하는 일 하지 않고 절제하고 갖고 싶은 거 갖지 않고 놀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버릴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버리지 않고서는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출세욕,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지식욕, 식욕, 자존심, 재물, 권세, 지식 다 자기까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의 첫 번째, 버릴 거예요. 두 번째, 취할 것, 잡을 것이 뭐냐? 그 십자가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못 박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말하는 거예요. 섬뜩한 얘기죠. 우리는 그 잔혹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잔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짐 우리 예수님이 지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돼요. 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네 십자가 네가 져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가 면제된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피 흘림의 고통과 갈증 속에 신음하며 내가 죽어가고 있다. 잘 봐라, 잘 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잘 봐라. 왜? 너희들도 너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게 될 거다. 이걸 명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섬뜩한 말씀이에요. 섬뜩한 말씀이에요.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수많은 예수 영화가 있지만 이 영화의 특징은 사실적 묘사다 하는 거예요. 사실적 묘사. 실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피 흘리는 모습, 살점이 떨어지는 모습, 채찍 맞는 모습, 사실적인 모습. 이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맞을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아,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구나, 그 다음 차례는 내 차례구나, 나도 따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등허리에 채찍이 꽂히면서 피가 튀고 살이 튑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 다시 한번 하늘로 들렸다 다시 내리칠 때는 그 채찍이 내 등허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허리에 그 채찍이 찍힙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관을 씌워요. 가시관을 씌우는데 병사들이 이걸 꾹 눌러버리는 거예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그 다음 십자가 면류관은 우리 머리에 씌워져서 또 이 로마 병사가 꽉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아! 자질러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못 박히는 장면, 긴 대못을 예수님의 손에 놓고 못으로 망치로 박습니다. 이 관통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로마 병사가 그 다음 못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망치질이 가해질 겁니다. 제자들 역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우리가 사탄이 되지 않고 방해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로 질 때 사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생명이 뭐냐? 이걸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짐, 내 생명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 이 몸뚱아리 하나, 이게 잠잘 때를 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려고 말이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평생을 수고하잖아요. 평생을 수고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거 살려고 평생을 그냥 이거 먹여주고 재워주고 말이죠. 이거 잘 입혀주려고, 예. 남한테 좀 반반하게 보이려고, 예. 얘 때문에.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이 짐이. 여러분의 자식의 짐보다 이 짐이 더 무겁잖아요. 내 마음의 짐, 그 자존심, 그거 상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면 다른 짐을 다 벗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장 28절 함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부를 때 어떻게 오게 하세요?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오라. 쓸데없는 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 십자가를 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도요, 이 십자가를 보면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는. 짐 하나 벗었다, 차라리 더 행복하다, 그렇게 하세요. 예. 직장을 잃었어요. 아, 그래, 내 직장에 짐을 안 지는구나. 예.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 내가 건강에 짐을 지지 않는구나. 차라리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모든 것을 잃어도 나 자신을 잃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 자신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버릴 수 없는데, 내가 있으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그 괴로움도 사라질 거 아니냐. 이게 십자가의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고,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고. 그러나 죽은 사람이 괴로울 것이 뭐가 있으며, 죽은 사람이 무서울 것이 뭐가 있으며, 죽은 사람이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애착이 있겠습니까? 죽으려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까? 십자가 이후에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그 대속적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고 온 인류가 살아나고, 내가 내 십자가 위에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말하죠.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생명을 얻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진정으로 얻는 길이 죽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생명에 집착하는 자, 애착을 갖는 자, 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또 알려지는 교계 소식들, 마음 아픈 일들이 많죠.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큰 방향을 잡아야 또 대구중앙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성직자의 거룩함을 업신여기고, 또 상처받고, 그 거룩함이 상처받고, 교회의 거룩함이 상처받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울하고 마음이 무겁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회에서 교회의 권위를 지켜라. 사회의 인정을 받아라. 그래야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관점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관점은 다른 곳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 예수님의 관점이 있었어요. 주님은 수치와 모욕, 벌거벗음과
침뱉음, 채찍질, 피 흘림, 못 박힘, 이걸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품이 있게 사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품이 있는 죽음을 죽지 않으셨어요. 품이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대접을 받으며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누리고 높은 관직을 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과 벌거벗음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당해 돌아가셨어요. 나는 어떻게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지킬까? 어떻게 교회의 거룩한 권위를 지켜야 하지? 누가 감히 성직자의 권위를 짓밟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창피해서 못 살겠네. 남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이왕이면 이겨야 되고, 이왕이면 성공해야 되고, 이왕이면 보기에 좋아야 되고, 이왕이면 명예로워야 되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부러 수치스러워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일부러 죄 짓자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말리고 꾸짖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움도 다 받아들이고 내 주장도 다 내려놓고 수치스러운 일도 다 긍정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찾는다 말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무슨 아름다운, 무슨 명색을 찾는다 말인가? 십자가를 묵상하니 마음에 평화가 오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 여유도 생기고 답답함도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잃어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붙잡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얻는 거예요. 잃어야 얻을 수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버려야 찾는 길이 있어요. 죄짐을 붙잡으면 멸망합니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온갖 짐들이 실려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실려 있어요. 온갖 보화가 실려 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빠질 것 같아요. 이때 황금을 붙잡고 있으면 배와 함께, 황금과 함께 죽는 겁니다.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황금을 버리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구원을 얻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그러면 구원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욕망에 죽어야 거룩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버린 자가 얻게 되고 잃은 자가 찾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에게 참 진리와 참된 축복과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